함께 나누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 그것은 소망의 풍성함이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23번째 말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저희는 계속적으로 히브리서 6장 말씀, 5장 11절 말씀과 연관해서 6장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살펴보는 이유는 히브리 기자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히브리 성도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심어주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그 용기와 소망과 그 믿음의 확증을 심어주는 가운데 그 반대편적인 그러한 진단을 합니다. 진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신들의 모습을 확인하고 그리고 전진하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진단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우리라는 공동체가 있고, 또 그들은 하면서 그들을 또 바꾸는 그들의 그룹이 있음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믿는 히브리 성도들 안에 우리가 있었고 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봤던 사람들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도 참여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떨어져서 타락했다. 그런 사람들이 결국 회복될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그런 비유로서 지난 시간에 7절과 8절 말씀 살펴봤죠. 땅 위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자, 이거 비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기자는요, 지금 믿는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합당한 열매, 합당한 채소를 낸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가시 엉겅퀴를 낸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이것은 그 비를 맞는 밭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어떨 때는 냉정합니다. 어떨 때 냉정하기 때문에 그 냉정한 것을 다루기가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동안 저는 20여 년 목회를 해오면서 사실은 이 어려운 말씀들을 많이 다루지를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들은 성도님들에게 부담을 주기 때문이에요. 누구나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그리고 인기가 없습니다. 그런 말씀들 하면 목사님이 우리들한테 무슨 굉장한 불만이 있나, 이런 저런 말씀들 하나,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안전합니다. 그런 거. 안전하고 그냥 좋은 말씀. 그러니까 네거티브한 말씀이 있고 긍정적인 말씀이 있고 부정적인 말씀이 있으면 부정적인 말씀 대략적으로 이제 넘어가고 긍정적인 말씀만 계속 많이 강조를 했죠. 근데 저희가 주님 오심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말씀의 실체 앞에 딱 설 때 그 말씀의 실체를 어떻게 하냐면 말씀을 걸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어떠한 경고들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면요, 그것은 이제 그 피해가 누구에게 옵니까? 그것을 가볍게 여긴 사람들에게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히 우리는 인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말씀을 대하면서 제가 만약에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이 말씀은 참 부담되는 말씀이다 생각하기 시작하고 그래 넘어가야지 하고 넘어가면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습니다. 6장 빨리 넘어가고 7장 빨리 넘어가고요. 어디로 가냐 빨리 가서 11장 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 열심히 삽시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참 좋아요. 그런데 오늘 본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오늘 본 말씀은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격려하는 말씀입니다. 위로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격려와 위로 전에 뭐가 나왔냐면 경고가 있었어요. 경고. 그래서 그 경고를 살펴봤어요. 항상 성경은 경고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게끔 하지만은 그러나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지 못하게 되면 나오는 결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항상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목회자들이 사실은 그 영광의 나라의 소망에 대한 얘기는 많이 하지만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는 결과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 그건 부담스러운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면은, 괜히 예를 들면은 겁을 주냐, 왜 저러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기 항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인기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다 빼버리고 하면 돼요. 저도 그렇게 빼버리고 막 이렇게 설교를 하면 아마 덜 부담되실 거예요. 설교 들으실 때.
근데 어떨 때는 설교가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많이 부담이 되시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전하는 저도 부담스러워요, 사실. 뭐 저는 완벽해서 전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항상 저도 말씀을 받고 묵상을 한 다음에 전하게 되기 때문에 항상 이 말씀을 같이 받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비가 내리는데 그 비는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리는데 이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채소를 내는 단비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비가 가시 엉겅퀴를 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점을 계속적으로 예수님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늘 살펴봤던 말씀이죠. 뿌려진 씨 뿌리는 비유, 길가밭에 뿌려진 비유. 이 뿌리온 사람들은 복음을 받으나 전혀 길가밭에 뿌려졌지만 영향을 받지 못해요. 그 말씀에 대한 영향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또 돌짝밭에 뿌려진 사람도 어떻습니까? 잠깐 누가복음 8장에서는 바위죠. 바위에 떨어진 그 씨앗은, 말씀은 잠깐 좋아요. 아, 그 말씀 참 좋다. 참 좋다. 아, 말씀 잘 전한다. 그 말씀명 참 좋다. 이렇게까지는 가지만 그러나 뿌리를 못 내려. 뿌리를 못 내리니까 말씀의 진의를 모르는 거예요. 그 깊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좋다라는 건 알지만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을 못 시킵니다. 그러니까 많은 말씀을 듣지만은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같은 것이 바로 돌밭에 뿌려진 씨앗이다. 가시덤불은 뭐였습니까? 가시덤불은 어느 정도까지 그래도 뿌리도 내리면서 자라기 시작해서 자라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자라는데 이 가시덤불이 많아요. 그래서 가시덤불의 기운이 자꾸 이 말씀으로 자라는, 이 말씀을 자라는 그 신앙을 자꾸 찌릅니다. 그래가지고 자꾸 이리 찔리고 저리 찔리고 이리 찔리고 저리 찔리면서요. 뭐냐면 말씀으로 제대로 자라서 양육 성장해서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재리, 이생의 염려, 그리고 그런 기운에 막혀서 결국 열매를 못 맺힌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되니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나고, 한 마지막 부류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옥토밭에 떨어져서 그 말씀이 결국 자라가지고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이것은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양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항상 그래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비유를 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길가밭에서 말씀에 아무 영향도 받지 마라, 돌짝밭대라, 아니면 가시밭대랍니까? 옥토밭대랍니까? 누구나 다 우리가 아시는 거죠. 이 말씀을 주는 메시지는요, 이 사실을 인식하고 우리가 선택해야 될 밭은 바로 옥토밭이다. 옥토밭대라라는 말씀이에요. 옥토밭대라. 그것이 핵심입니다. 오늘 이 히브리 기자도 주는 말씀이, 타락한 사람들이 그 당시 있었습니다. 떠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대교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버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스도가 그렇게 생각하기에,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소중하게 생각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의 말을 소중하게 여깁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깁니까? 우리는 사람들의 말을 소중하게 여길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의 말은요, 사람들의 말일 뿐이에요. 인간의 철학, 인간의 생각, 인간의 사상, 다 그것은 인간의 말일 뿐이에요. 주님의 말,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은 진리 아닙니까? 성경 말씀을 인정하는 거죠. 우리가 저는 항상 주님 오실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질 거냐, 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졸며잘세. 이건 뭐 열천여 병이 아주 그냥 너무나 정확한 말씀입니다. 다 왜 졸며잡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더디 오기 때문에. 신랑이 오기로 하는데 기다리다가 왜 졸며잡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더디 왔다. 신랑이 더디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성경은 뭘 암시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 소식은 우리가 성도들이 막 기다리는 기다림 속에 뭐가 있냐면 거기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걸 전제합니다. 첫째. 그리고 우리가 인간들이 생각하는 생각보다 더디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다고 더디 올 거다라고 믿어버리면 안 돼요. 아예 곧 오실 것이다 믿지만 곧 오실 것이라고 믿는 가운데 더디 올 수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 바로 이제 텐션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예수님은 그걸 이미 말씀하셨어요. 비유를 통해서 신랑이 올 거라는 걸 알고 이미 결혼식이 일어날 거 다 알아요. 자, 오늘날 기독교 가운데 예수님 오신다는 사실 모르는 사람 없죠. 예수님 오실 거라고 믿죠. 물론 무천년주의자들은 믿긴 믿지만 멀리 믿지만 정말 성경 말씀을 믿고 긴장감을 알고 이 시대 상황을 안 사람 오는 걸 믿습니다. 그러면 믿는데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다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이때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다릴 수도 있어요. 뭐 개인적으로도 그런 갈망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오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성경대로 되는 거예요. 더디 오면. 우리 생각보다는 더디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정확한 하나님의 타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타임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타임을 우리 나름대로 계산을 해보면서 어떤 사람은 막 계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계산하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계산을 할 시간에 더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계산하고 있어요. 계산하면서 답이 안 나와요. 계산하면서 다 틀려요. 여태까지 인류 역사 가운데 주님 오신다 그래가지고 계산한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다 틀렸어요. 계산한 사람들. 다 틀렸어요. 그러니까 계산할 필요 없고요. 우리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게 어떻게 합니까? 더디 온다라는 것이 전제.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더디 오니까 아유 기다리지 말자가 아닙니다. 이게 그렇게 가면 안 돼. 그거는 완전히 그거는 정말 그 말씀의 의미를 모르는 거죠. 더디 올세라니까 아유 뭐 안 오겠지 이게 아니라 더디 오니까 뭡니까? 기다리고 인내하라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인내하는 사람이 주님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인내하지 않을 때 우리는 인내한다는 거예요. 그게 예비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내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인내 어려워요. 그래서 인내로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생각해 보시죠. 아니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주신 건데 뭘 구원을 또 이루어요. 이루기는. 근데 성경은 이루라고 하거든요. 근데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주님 오심을 기다리지도 않고 그 소망을 가지지 않고 인내하지도 않고 편하게 살아요. 너무 편하게 살아요. 아무 걱정 없어요. 아무나 그냥 편하게 인생 살다가 주님 오시면 언제 만지 이거만큼 해. 좋은 구원, 편한 구원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인내로서 구원을 이루라. 즉 인내로서 그 구원받은 자가 인내로서 주님을 소망하는 사람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역추적으로 하면. 사람들이 그래요. 환란 시대에 넘어가서 휴가 안 돼서 육류표 안 받으면 되지. 안 받으면 되지. 안 받으면 되지 않은 그게 인간의 생각으로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정말 안 돼요. 정말 삶의 가장 인간의 생존권 문제가 딱 벌어지면요. 인간들은요. 가장 동물적으로 돼요. 본성적으로 움직여요. 배고프시고 목마르고 그리고 먹을 거 없어 보시죠. 인간은 금방 본능적이 된다니까요. 그 동반 본능적으로 되는 인간들 사회 속에서 나 혼자 버텨보겠다, 나 혼자 믿어. 다른 사람들은 다 이게 합리화시켜놨는데 지금 뭐 한국 기독교 다 지금 뭐 육류표 다 상징이다 다 상징을 합리화시켜버렸어요. 이제는. 그랬더니 그것이 칩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거 다 상징이기 때문에 상관없다는데 나 혼자 상징 아니야. 그거 진짜야 진짜. 이렇게 믿음직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간은요. 대중으로부터 소외되는 것을 싫어한다 그랬죠. 그래서 다수로부터의 소외를 싫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남들 다 하는데 나만 안 해.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다 하는데 다른 교회 목사님들 다 얘기하는데 다 괜찮다고 하는데 나만 아니야. 이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외로운 싸움이에요. 그런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주님 오신 준비하는 사람들이요. 외로운 싸움이에요. 이거. 누가 뭐 인정을 해줍니까? 누가 알아줍니까? 박수 쳐줍니까? 아니요. 또 이 길을 가는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수많은 이 영적인 공격들, 영적인 그런 미혹하는 영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살펴봤습니까? 이 시대에 지금 흘러가고 있는 수많은 사조들. 가만히 보세요. 복음의 진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무너져서 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 싸움을 하다 보면 때로는요. 굉장히 예민해져요. 굉장히 날카로워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예민함과 날카로움 때문에 이 진리를 외쳐야 되기 때문에 진리를 외치는 가운데는 때로는 참 힘든 과정입니다. 그러나 오해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진리가 무엇인가 우리는 알고 밝히 그것을 믿고 그것에서 내가 믿으면서 흔들리지 않는 거. 우리의 목표는 단 거 아니에요. 다 과정을 겪는다 할지라도 오직 사랑하는 우리의 왕 대신 주님이 오시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기다리고 그분이 오시는 길을 환영하고 우리가 외치고 그리고 그 척경의 길을 열고 주님을 맞이하는 것 그것이 목표인 줄 믿습니다. 그 목표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그 목표를 향해 그거 외에는 목표 없어요. 저는 그거 외에는 목표 없어요. 지금 사회에서 그거 외에는 목표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 곧 오시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우리 교회에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외쳐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더라도 아마 이 처음 말씀부터 끝까지 주님 오심에 대한 것만 다 맞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 그걸 다 담고 있어요. 영적으로. 일부러 맞추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얼마든지 성경 바꿔서 그 얘기 안 하고 주님 오심 얘기 안 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지 본문 가지고요. 그러나 이 말씀 속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를 변화시키는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 그것은 마지막 때 준비하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요. 가시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했죠. 저주함에 가깝다. 이거는 누가 주는 말씀이냐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에게 주는 거예요. 똑같이 비가 내렸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채소를 내고 곡식을 내는데 어떤 사람은 가시와 엉겅퀴를 냈다는 거예요. 그 가시와 엉겅퀴를 낸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은 버림을 당한대요. 버림을 당한대요. 그리고 저주함에 가까워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성경을 이렇게 문학적으로, 성경을 문예적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나라 초창기 그 조선시대 때 일제 말 시절 1930년대 그때 주석책이 나왔는데 그때 주석책에 성경은 문학적, 문학적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막 보수 신앙인들이 막 반발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을 세상 소설이나 문학하고 비교할 수 있냐. 그러나 사실은 신학적으로 볼 때 문예적이에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불사람이 되리라. 뭐 읽을 때 뭐 그렇게 불사람이 되나 보다.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걸 리얼하게 실제로 얘기하면요. 마지막은 불사람, 지옥 떨어진다는 거예요. 불사람이 뭐예요? 그냥 문학적으로 표현을 그렇게 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지옥 간다 그러면 너무 충격을 받으니까 주님은 너무나 그 신사적인 분이고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당해서 지옥 떨어진다 이렇게 바로 안 하고 그냥 저주함에 가까워 마지막은 불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나 사실 불사람이라는 거예요. 불에 가는 불살라지는 인생은요. 불사람이 되는 인생은 지옥 가는 인생밖에 없어요. 지옥 가는 사람은 다 불에 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경고예요. 경고. 누구에게?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말씀에 대한 분명한 열매를 맺히지 못하면, 말씀을 분명히 알고 열매 맺히지 못하면 너희 영혼이 버림당할 수 있다라고 경고한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하면 우리가 이미 예정되어 있고 택함 받았는데 이미 칼빈주의에 하면 우리가 이미 선택받았는데 우리가 한번 믿으면 우리가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끌을 수 있으려. 그리스도 사랑, 물론 그 말씀도 있는데 그걸 내가 몰라서 이 말씀 전하는 게 아니죠. 이 히브리서 말씀에서 말하는 진의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하면 이 말하고 이 말하면 이 말하고 그런 겁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듀얼리즘이라고 했죠. 듀얼리즘이라는 것은 이중성이에요. 구원을 받는 구원 백성이라면 어떤 백성이에요? 최종적으로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백성이 아니에요. 채소를 내는 백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내 삶에서 채소의 열매를 맺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열매를 맺고 성결의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 등록도 하고 뭐 종교생활을 하는데 그 사람 삶의 열매가 전혀 그런 열매가 아닌 이상한 열매를 맺고 있다면 그 사람은 버림을 당하고 결국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나는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항상 말씀을 점검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다 전하고 나서 행여나 버림당할까 두려워한다 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 자세히 보세요. 바울이 두려워한대요. 이야, 바울이 거듭나지 못했구나. 두려움에 그냥 쌓여있구나. 두려움에서 얼굴 지가 거의 거듭났으면은 담대해야지. 두려울 게 뭐가 있어. 나는 천국 간다. 나는 믿음의 의로 구원받았다. 바울의 로마서를 보세요. 얼마나 이신칭의를 강조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백성이다. 믿음만 있으면 다 구원받는다. 이런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와서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이 왜 자기가 버림을 당한대요? 여러분 바울이 버림당한 두려워한다는 사실이 믿어집니까? 에이 그냥 하는 소리겠지. 겸손하게. 아니에요. 잘 보셔야 돼요. 똑같은 바울이 로마서에서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외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 정도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면 내가 전파한 후에 내가 복음을 전파했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전파했는데 전파하고 나서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바울이 거듭나지 못해서 두려워한 게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걸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이런 믿음이라는 게요, 우리가 말로 믿는다는 믿음 고백한다는 것이 간단한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그 믿음다운 믿음으로 말미암는 열매, 믿음으로 말미암는 삶, 그것을 위해서 투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자신도 두려운 거예요. 내가 과연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전파하고 그렇게 알린 대로 내가 과연 살 수 있는가? 그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래요. 저는 주님 오심을 믿고 확신하고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을 오심을 외치고 담대하게 외칩니다. 휴거를 소망합니다. 휴거를 희망하고 기대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휴거 돼야 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두려운 거예요. 뭐가 두려우니까 나도 주님 앞에서 휴거의 영광을 향하여 달려가야지, 휴거가 돼야지 하면서 이 양면이 함께하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구원이라는 것이 바로 양면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 예수님 소개해주면서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 예수님 믿으면 또 주님 오심을 믿고 준비하면 우리가 휴거될 수 있어, 우리가 준비하자 담대하게 얘기하죠. 그러나 골방에 가서 기도할 때 주님 나는 휴거됐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의 구원의 과정을 겪으면서도 담대한 거예요, 우리는. 바로 이 양면성이 있다고 이것을 두려움이라는 우리 신앙에는 이런 이 긴장이 없는 사람은요, 구원받았는데 왜 두려워해? 구원받은 사람이 왜 두려워해? 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죽어 있어? 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두려워해? 그거는 확신이 없어서 그래. 그건 거듭나지 못해서 그래. 믿지 못해서 그래. 아니, 그런 말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얻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바울이요, 본인이 마치 1등에서 상 받은 사람처럼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지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이 딱 한 사람 상 받는데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래요.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 바울은 뭐예요? 이미 그런 사람이에요. 이미 그 상 받은 사람으로서 이미 구원받은 사람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상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 하라. 이거는요, 자기는 상도 못 받는데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이미 이뤘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허공치지 않고 나는 방향을 놓치지 않고 분명히 간다. 내 방향은 이거다. 내 방향은 바로 1등하는 거다. 내 방향은 주님 만나는 거다. 내 방향은 구원받는 거다. 구원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지금 바울은. 그 다음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않다라고 하고 그 다음 말씀 26절이 그거거든요. 그 다음에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면, 허공을 치지 않고 구원받기 위해서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한대요. 그리고 내가 남에게는 이렇게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대요. 두려워요. 바울은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오지 않았습니까? 바울의 묵시라고 우리가 참고해보면요, 바울이 천국 가서 예수님으로부터 가 이룰 수 없는, 하늘나라에 가 이룰 수 없는 비밀을 알고 왔어요. 그리고 남들 어떤 사도도 적지 않는 그 비밀, 하늘나라의 비밀을 압니다. 그래서 비밀을 말하노니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이고 휴거가 일어날 것이고 비밀을 다 얘기하잖아요, 바울이요. 그런데 바울이 지옥도 보고 왔어요. 바울 묵시록 한번 읽어보세요. 지옥에 갔더니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던 장로가 지옥에 와 있는 걸 봐요. 그 장로가 왜 지옥에 와 있는가? 죄를 졌거든요. 죄를 졌는데 회개를 하지 않고 있었어요.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어요.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 죄 속에 깊이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장로들이 와 있는 걸 보여요. 또 교회 다니는 집사들이 와 있는 걸 봐요. 이런 걸 보면서 그가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요, 인신칭을 그렇게 외친 사람이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고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 실제로 가서 바울이 눈으로 보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쳐서 복종,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내가 그 앞에 합당한 존재로서, 거룩한 존재로서, 정결한 존재로서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해야만이 구원을 이룬다는 행위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미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지만, 구원에 대한 확증과 보증과 점으로 믿음으로 말하면 의에 대한 칭의를 받은 사람이지만, 그런 사람일수록 더 조심스러운 거예요. 내가 행여나 이 의로움을 받았는데 이 어려움을 또 뭐나 행여나 내가 무너뜨릴까? 내가 이 의로움 속에 내가 행여나 제대로 살지 못해가지고 무너질까? 오늘 이 히브리 기자는요, 바로 히브리 성도들 향해 바로 그런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할 때 이거는 겁을 주는 말고 협박하는 말이 아니에요. 절대로 이것은요, 이렇게 살면 안 되니까 우리가 여기로 가면 안 되고 이 길로 가야 된다는 경고 표지판이라고 했어요. 경고 표지판.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무서운 메시지, 성경에서 말하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 길로 가면 안 돼. 여러분 10명의 처녀가요, 기다리다가 5명의 처녀는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다 하면서 깨어났어요. 근데 기름이 있었다 그랬죠? 기름?
근데 5명은 없었어요. 근데 그 기름이 뭐냐? 기름은요, 내 안에 말로 표현하시는 주님에 대한 사랑이고, 내 안에 계속 솟아나는 주님에 대한 갈망이고, 그 믿음의 확신 속에서 계속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은혜예요. 비록 졸고 있었지만, 비록 졸고 있었으면 깨어났을 때 그 본질적 생수가 넘쳐나는 것이 끊어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갖다 계속 넣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넣는 거예요. 내 안에 솟아나지가 않아요. 믿음이 솟아나지가 않아요. 그 믿음이 솟아나지 않으니까 계속 의지적으로 넣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돼. 그럼 뭐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계속 의무적으로 가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그래, 기다려야지. 그래, 주님 오시면 기다려야지. 또 뭐 해야지. 의무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주님 오신다, 신랑이랑 맞으러. 그래, 기다렸어요. 주님 맞으러 가는데 여기에 부족하더라는 거예요. 부족해. 이게 누가 말해서가 아니에요. 내 안에서 그 소망함이, 열망함이 막 올라와야 돼요. 그 기단이 올라와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목마르려니와 여러분 목마르면 안 돼. 내가 계속 목마르고 있으면 안 돼요. 자꾸 말씀을 봐도 목마르고 뭘 봐도 그때뿐이에요. 그때는 기뻐요. 잠깐은 기뻐요. 근데 딱 뒤돌아서면 다 잊어버려요. 그때는 그런 것 같아요. 뒤돌아서면 또 이렇게 안 믿어져요. 근데 뒤돌아서면 또 불신이 와요. 이러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내 안에서 계속 주님을 사모해, 주님을 갈망해야 돼요. 주님을 소망하고 사모하고. 그러니까 내가 앉아있어도 주님 오시나요? 어떤 사건 속에서 이제 주님 오시나요? 주님과의 교제가 계속 있어야지 내 안에 끊어지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이걸 자신을 점검하셔야 돼요. 반드시. 이거는요, 누가 해서 해야 된다, 의무적으로 해서 갈 길이 아니에요. 절대로.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어야 된다, 믿어야지. 근데 믿어져야지, 이게. 교회는 와서 앉을 수 있습니다. 어디 갈 수 있습니다. 그럼 안 믿어져요. 내 안에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데 믿어야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요. 아이고, 내가 죽으면 지옥 가면 안 되지. 천국 가야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좋으신 분이니까, 날 위해 돌아가신 분이니까 내가 믿어줘야지. 안 믿어져요. 근데 이상하게 솟아나지가 않아요. 그런 사람도 있죠. 그래서 있다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믿지 말래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야, 나의 생명이야, 주님이 나의 주면, 그래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는 것이 기쁘고 교회 나가게 되고 찬송만 부르게 되고 또 말씀 보게 되고 그 찾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내 안에 그런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영이 내 안에 계속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 영이 계속 추진해서 간다고요. 무슨 일하든 뭘 하든 예수님을 묵상하게 되고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 기뻐하게 되고. 그런데 자꾸 꾸겨 넣어야 돼요. 또 넣어야지, 또 이것도 해야지, 여기서 넣어야지, 저기서 넣어야지, 여기서 만족이 안 되니까 또 저기 가서 넣어야지, 여기서 만족이 안 되니까 또 저기 가서 넣어야지. 넣어도 만족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새로운 것도 없나, 뭐 없나. 이거는요, 아무리 넣어도 그냥 다 새나가는 거예요. 바닥이에요. 나중에 보면 뭐 없어요. 없어요. 메말라 있어요. 내 마음은 왜 갈망이 없고, 내 마음은 왜 주님 오심에 대한 기대가 없고, 내 마음은 왜 이런가? 여러분, 만약 이렇다면요, 이거 심각한 문제야. 주님이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럴 때 딱 나왔는데 기름이 모자라는 거예요. 기름이. 그러면 뭐예요? 기름 좀 주세요. 이거 내가 주님 사랑하는 이 기름은 내가 뺏길 수 없는 기름이야. 이거 난 주님 사랑하는 기분이야. 이건 내가 그동안 소중히 간직했던 기름이고, 이것은 나 주님과의 비밀스러운 기름인데 이걸 어떻게 나눠줘요? 못 나눠준다고요. 그래서 당신과 사서 넣어라. 주여 사랑합니다. 주님 기다리면 그때 가서 막 기도하고, 그때 가서 주님 맞이하게 해달라고, 그때 가서 나 휴거되고 싶다고, 그때 가서 이렇게 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문이 닫혀버려요. 그냥 그거 하는 사이에 문이 닫혀버립니다. 그러면 문이 닫히면 어떻게 됩니까? 주여, 내가 이제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했고, 내가 예전에는 좀 그랬지만 주님 기다렸는데 제가 좀 부족하게 기다린 거 용서해 주시고, 주여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불렸어. 딱 문이 닫힌 후에는 난 너희도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여러분, 휴거는요, 어떤 사람은 뭐 몇 번 있는다고 막 얘기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휴거는요, 주님이 오시는 사건은, 구원 사건은 단 한 일이에요. 휴거 사건은 일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한 번 휴거 떨어지면 또 한 번 휴거, 그런 거 없어요. 그러면 1차 떨어지면 2차, 2차 떨어지면 3차, 3차 떨어지면 4차. 긴장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너희가 1차 떨어지면 2차를 기대해라. 2차 떨어지면 3차를 기대해라. 너희가 죽어가지고 지옥 갈 인생이면 거기서 또 한 번 기회가 있다. 연옥에 한 번 떨어졌다가 다시 한 번 천국 가든 지옥 가든 결정된다. 두렵지 않은 거죠. 마귀는요, 그런 구원관을 흐려놓는 거예요. 한 번 문이 닫히니까 그 다음에 열어달라고 해서 안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신앙이, 그러니까 이거는 두려워서, 주님 두려워서, 문 닫히면 못 올라갈까봐 두려워서 막 공포심에 떨면서 주님 기다리는 게 아니죠. 제발 저의 말씀을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뭐냐면, 내 안에 정말 주님 사랑하는 기쁨, 감격, 그것을 계속 소망하며, 그걸 추구하며, 그것을 묵상하며, 그것을 점검하며. 자, 오늘 히브리 기자가 그렇게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것은 이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9절에. 자, 이제 이러한 경고를 한 다음에 히브리 기자는 이 경고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누굴 향해 경고하는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주님을 따르는 사람. 이 사람들의 평가가 뭐였어요? 이 사람들의 평가는 좀 이렇게 심령이 약한 사람들이었어요. 5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 단단한 식물은 장수하는 자의 것이나, 그러나 단단하지 못한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받지 못한 사람들은 부족한 젖을 먹는 어린아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바로 믿긴 믿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흔들리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렇지만 9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자, 여기서 말하면 우리가 라고 또 말하고 있어요. 6장 1절에 우리가 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라는 이 표현 속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참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예비됐구나 라는 걸 살펴볼 수 있어요. 그런데 6절에 보면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는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그 못을 박음이라 라고 하고 있죠. 타락한 자들은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개역개정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는 자기가라는 표현이 그들은, 그래서 우리가와 그들을 구분하고 있었죠. 그런데 다시 9절에 오니까 사랑하는 자라 우리가, 11절에 우리가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믿는 성도들을 말하고 있죠. 믿는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너희에게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한다. 너희가 구원에 가깝다는 걸 확신한다. 격려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도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믿음 안에서 자라나야 되는데, 때로는 이 말씀으로 자라나는 이 믿음은 때로는 책망도 있고요, 질책도 있고요, 겉면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격려도 있고, 여러 가지 말씀이 있어요. 존 칼빈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 버리운 자들은 마땅히 냉혹하고 신랄하게 책망받아야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 곧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도 마땅히 자신들을 책망해야 한다. 칼빈이요. 많은 사람들이 칼빈 한 번 믿으면 구원받고 전혀 이상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칼빈 뭐라고 얘기하냐면, 버리운 사람들은 마땅히 냉혹하고 신랄한 책망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선택받은 우리들. 칼빈이 예정론, 선택 말하고 있잖아요.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도 마땅히 자신들을 책망해야 한다. 그러니까 거저서 구원받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선택받은 우리라도 자신들을 책망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어떤 책망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근데 그 책망이요, 낙심시키고 정지하려는 책망이 아니라는 거죠. 그 책망을 통해서 뭘 합니까? 우리가 그곳에 빠지면 안 되고, 우리가 정말 구원받는 영광의 길로 가야 된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줄을 확신해. 구원에 가깝다는 거예요. 구원에. 로마서 15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내가 확신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이 구원에 가까운 줄을 알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후서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디모데에게 바울이 그런 아주 강한 권면을 해요. 정말 믿음이 있다면 믿음대로 바르게 그런 어떤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에게는 돌아서라. 여러분, 돌아서라 합니다. 이거 참 쉽지 않죠? 디도서 1장 16절에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여 복종치 아니한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정한다. 자, 이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바로 이 히브리 성도들은 너희가 구원에 가깝다.
구원에 임한다. 이 구원에 가까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래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요,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요, 죄를 미워하고요, 양심대로 살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주님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노력하고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이런 사람들은 구원에 가까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구원에 가까운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의 의를 자꾸 버리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구원과 멀어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의 의가 자꾸 살아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의가 자꾸 살아나서 자기의 의를 높이고자 자꾸 애쓰고 노력하기 시작하면은 바로 그것은 구원과 멀어지는 거죠. 그러나 구원과 가까운 사람들은 자기의 의를 버리는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10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니라.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한다는 거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의를 버리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정직과 순전한 마음으로 순종의 정신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자신을 위해 살지 않기로 결심하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이 구원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는 요 구절에 이같이 말한다는 것은 바로 윗구절이에요. 6장 1절부터 쭉 나오는 그런 경고와 권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같이 말하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라는 메시지 앞에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다, 우리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다라는 정체성이 어디 있는가? 나 주님 믿어요. 난 주님 믿어요. 주님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 믿어요. 이게 믿음인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귀신도 아는 믿음이에요. 귀신도 알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 그게 믿음이 아니라 정말 믿습니다, 내가 주님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이 누구를 위한 삶입니까? 나를 위한 삶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삶입니까? 이게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나를 위한 삶으로 살고 있다면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삶이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 2장 10절에 그러잖아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살아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모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누구를 위해 살아요? 내가 안 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이 믿는다는 믿음에는 나 믿어요. 이게 믿어요. 주님 인정하지 않아요, 그거.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다 주여 하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내 이름으로 굉장히 많이 했는데, 능력되고 인사도 행했는데 난 너 도저히 모르겠다. 왜? 자기를 위해 살았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 많아요.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자기 명예 높이려고, 자기 드러내려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 그거는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이것은 우리가 우리 말씀대로 우리 자신을 점검해요. 나는 내 인생이, 내 삶이 지금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냐? 아니면 나를 위한 삶이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것도요, 잘 생각해보세요. 주님 오심 기다리는 게 나를 위해서 기다리는 겁니까? 주님을 위해서 기다리는 겁니까? 이게 우리가 구원이라는 개념이 그래요. 구원이라는 개념이 솔직히 말해서 나를 위해서 구원을 기다립니까? 주님을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다고 하면요,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다라는 고백이 안 나와요.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함이라 고백이 안 나와요. 근데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한 인생입니다, 주의 것입니다 할 때는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다고 하면요, 내 안에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나는 주를 위한 인생이다. 나는 주를 위한 인생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기서 결정해야 돼요. 그 우리가 주님 오심의 임박함 앞에 누가 휴거 백성이고 누가 휴거자로서 예비되고 있느냐, 누가 휴거된다고 확실하게 다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휴거에 대해서 주님 오심을 증거하지만 항상 질문하는 거예요, 저 자신에게. 너는 지금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아니 너 자신을 위해서 걸어가고 있냐, 항상 묻는 거죠. 제가 만약에 내 자신을 위해서 걸어가고 있다면 나는 구원에서 먼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 나라를 위해서. 인간이 드러나기 원치 않습니다. 제 자신이 드러나기 원치 않습니다. 참 그런 갈등 많아요. 제가 그동안은 사실 작년 10월 이후에 인터넷에 설교도 올리고 막 그랬지만, 왜 올리고 싶지 않았냐면, 그 사람들에게 이름이 올려지고 뭐하고 이렇게 알려진 걸 원치 않았어요. 사실 솔직한 마음이에요, 그게.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복음 전도하는 방편으로 인터넷이 필요하다는 걸 인식하게 된 거죠. 이게 CD로 전하는 것도 한계가, CD로 많이 전하지 않았습니까? 마켓 같은 데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 마음에 누군가 이 말씀을 듣고 주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다면 주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올리지 않으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올리겠다고 연락이 오고, 그래서 올리겠다고 연락하는 사람 다 거절했어요. 올리지 말라고.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지금 교회 지금 전도를 위해서 지금 때가 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올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 말씀을 듣고, 말씀 다 들은 분들 많아요, 지금. 어떤 분들은 한국에 와서 지다니면, 요한계시록, 다니엘, 올린 거 다 들으셨대요. 제 설교 처음부터 그거 다 들었어요. 우리 지사님들처럼 다 들으신 거예요. 그래, 여기 앉아서 못 들으셨지만, 처음부터 그거 다 들으셨어요. 그러면서 소망하는 것을 주의 오심을 소망하고 계세요. 저는 그게 감사할 뿐이에요. 그거예요. 더 이상 없어요. 그거에 제 이름을 드러내고 제 설교를 알리고 누구한테 알리고 해서 내가 유명한 사람 되고 싶으면 전혀 없어요. 그거 되려면 저는 다른 방법 선택해요. 만약 그런 마음이었으면 누가 와서 우리 교회 목회해달라고 했을 때 저 가겠습니다라고 했을 거예요, 아마. 저 안 가겠다 그랬어요. 그런 마음이 있어. 그런 세상적 마음으로 뭘 끌어잡고 뭘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왜 힘들게 목회하고 왜 힘들게 이렇게 하는 길을 선택하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 전혀 없어요. 그런 마음 전혀 없고요. 그냥 주님 오심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제대로 준비하고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거고, 다른 어떤 것에 시간 뺏기지 않고 어떻게 하면 말씀을 저의 사명은 그거예요. 저의 사명은 말씀을 정말 연구하고 준비해서 그 말씀을 주님 오신 합당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에요. 저는 그것이 저의 사명이라고 믿어요. 그건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저에게 주신 달란트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구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그래서 일주일을 그렇게 묵상하고 지냅니다. 기도 부탁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해 주세요. 기도하고, 중보기도 내용 주시면 계속 기도할 거예요. 지금 우리 각자의 사명을 돌아보자고. 내가 하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다른 어떤 목적이 있는지. 다른 목적이 있다면 그건 잘못된 길이죠. 왜 주님 오심이 임박한 이 상황에서 다른 목적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잖아요. 그냥 주님 오심의 길,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겠다. 주님을 오심을 길을 준비하자. 준비하는 길이 최고가 뭐예요? 제대로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비춰보고 그 말씀을 증거하고, 지사님들이 말씀을 들으시고 적용하시면 되고, 이 말씀을 듣는, 또 인터넷에 듣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 듣는 분들이 듣고 그래서 적용하고, 한국의 어떤 양천구에 있는 어떤 지사님은 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요한계시록 말씀 듣고 다니엘서 말씀을 듣고 시대를 알고 깨어나고 준비하고 있대요. 지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어떤 분은 너무 고마워서, 너무 감사해서 헌금을 보내주셨어요. 헌금 보내주신 거 전부 전금 보내신 다음에 다 교회 계좌 알려드렸어요. 교회 계좌. 그래서 교회 계좌로 들어오고 있고, 많은 분이 보내는 게 아니지만, 저는 인터넷 쓰다가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 교회 계좌번호를 올려놓으래요. 나 그런 거 안 한다고.
뭐 설교를 들어서 설교들을 물론 은혜 받는 분들이 성경급으로 후원해 줄 수 있겠죠. 교회들 보니까 그렇게 올려놨더라고요. 이렇게 계좌, 뭐 후원 계좌 번호. 근데 저한테 우리 교회에다 올려놓으래. 안 돼, 안 한다고 그런 거. 복음이 증거돼서 그걸 가지고 말씀 가지고 장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래도 그 말씀을 너무 감사해서 그분들은 세 분이서 본인들의 11조를 모아가지고 우리 교회, 말씀을 듣는 교회에 헌금하고 싶다 해서 보내신 분이 계셨잖아요, 계속적으로. 얼마나 감사하니. 받아서 감사한 게 아니라 그분들의 마음이 귀하다는 생각을 하고 지금은 그래요. 지금 그래서 이제 휴가가 일어나고 나면 잠정적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인터넷이 있는 동안에 남아있는 사람이 반드시 휴거 사건을 준비했던 사람들의 메시지를 들을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거예요. 그거 하나예요. 이제는 다 스마트폰, 한국에서도요, 설교를요, 다 스마트폰으로 그냥 내려서 듣는데요. 스마트폰에 다 넣어가지고 다 듣고 계시대요. 그러니까 참 편한 방법이 됐어요. 편한 세상이 됐어요. 지난번에 그 노트패드인가요? 그거 보니까, 뭐야, 그 인터넷 바로 들어오니까 바로 다운돼가지고 바로 들을 때마다 바로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그냥 요즘은 다 스마트폰으로 변환이 되니까 스마트폰으로 그냥 바로 인터넷 들어가서 그냥 누르기만, 내려받기만 딱 누르면 다운이 다 돼요. 다운이 다 되면 그냥 그걸로 들으면 되는 거예요, 계속. 자, 지금 저희들이 가는 길, 우리는 점검해보는 겁니다. 아,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에게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이 가까운 줄 확신하노라. 너희가 구원이 지금 가깝다. 예레미야가 3장 2절 22절에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진멸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 대한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그래서요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는, 이게 격려하는 게 뭐냐면, 그래, 믿음으로 그렇게 해서 그동안 살았던 모든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결과가 뭡니까? 상을 주시는 분이에요. 반드시 상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오시고 기다리는 데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만나 뵙는 영광도 있지만, 우리가 이 상 것이 아닌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았던 그 삶에 대한 진실된 상을 받게 돼 있어요. 그날의 상을 받게 돼 있어요. 그 얼마나 우리 삶이 기쁘고, 우리가 얼마나 기쁘고, 우리의 삶이 그날의 상을 향해서 달려갈 때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뭐 이 땅에서 뭐 부를 쌓겠습니까? 뭘 쌓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뭐 얼마나 뭘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주님이 주신 이 기회대로 우리가 어떻게든지 주의 말씀을 합한 존재로서 준비하다가 예비하다가 주님 모시면 주님 맞이할 것이고, 주님 앞에 사는 그 삶의 행위대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상급, 여기 보면 그 이름을 위하여, 누구입니까? 그 이름. 우리의 행위가 누구 때문에 하는가?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행위는 뭐냐? 나를 위하여가 아닙니다. 자, 우리가 작은 것, 교회에서 무슨 봉사를 하고 섬기고, 우리가 정말 이 작은 교회 섬기면서 봉사하면서 또 하는 거, 나를 위해 하는 거 없어요. 나를 위한 것이라면 뭐 자랑할 게 뭐가 있겠어요? 나를 위해 뭐 만족될 게 뭐가 있어요? 저희들은 나를 위한 게 없잖아요.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그러니까 주님을 위하여 살면요, 주님께서 주님 오시는 날 상급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위하여 섬기신 거, 이거 결코 헛되지 않은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 섬긴 거 주님이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주님을 위해 섬긴 거 주님을 위해 섬기셨을 때 주님이 그걸 놔두시겠습니까? 그를 위하여,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성도를 섬겨 오셨어요.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대요, 주님이. 그동안 섬겨 오신 거, 그 다음에 이제도 섬기는 거, 뭡니까? 섬김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거 이제 중요해요. 그래서 지속성을 가진 섬김,
지치지 않는 봉사. 왜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하는 이 섬김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낸다. 내가 하는 이 섬김이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 내가 하는 이 섬김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 내가 하는 것, 주님을 위한 이것,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주님이 상급 주는 자 중에 어떤 분들에게 상급 주냐면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올린 사람들. 그럼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올리냐? 다른 사람에게 막 이렇게 이름 나고 소문 나고 유명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이름을 하겠습니다. 나의 감정, 나를 만족시키고 또 나의 좀 불편한 양심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그 주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내 양심이 이걸 안 하면 불편해요. 그래서 내 양심이 편해지려고 한다. 이건 주님을 위해서 한 게 아니죠. 내 양심 편하라고 한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하면은 내가 기뻐요. 내가. 주님이 기쁜 게 아니라 내가 기뻐요. 그럼 나를 위한 일이었어요. 그게. 가만히 보세요. 이걸 해서 내가 기쁘면 이거 잘못된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그러니까 주님을 기쁘면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니더라도 내가 이 일을 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함으로 내가 기뻐. 내가 다 기뻐. 그럼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한 거죠. 그 주님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불편한 양심 해소시키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다른 사람한테 내가 잘한다는 소리 듣고 싶어서 내가 이 일을 한다.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제가 만약에 설교를 하면서요, 저 목사님은 설교 참 잘해. 명설교가. 이런 거 듣고 싶어 설교한다면 이건 가짜라는 거죠. 그래서 저의 설교는 좀 거칩니다, 때로는. 제가 만약에 명설교자라는 소리 듣고 싶으면요, 거칠게 안 하죠. 저 말을 부드럽게 하면서 미사 외우고 써가면서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어떨 때는요, 거칠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지사님하고 얘기하면서, 저는 그냥 날고기를 전하는 설교를 합니다. 그랬더니, 지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썩은 고기 주는데요. 그냥 날고기를 저는 그냥 양념하고 요리해서 이렇게 주면 좋은데 어떨 때는 거칠은 언어가 나올 수도 있고 거칠은 말이 나갈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직격탄이 나갈 수도 있어요. 내가 설교 잘 된다는 소리 듣고 싶으면요 아마 미사여고 써가면서 할 거예요. 그걸 연구해가지고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내용이 뭔가,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는 내용이 뭔가,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는 단지 말씀에서 보는 나의 해석이 아니라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그리고 성경적으로 해석이 나와야 이게 해석이 제대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신학적인 용어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이해하시면 돼요. 그걸 이해하시고 자꾸 들으시면요, 굉장한 흔들리지 않는 기둥이 돼요. 뼈대가 돼요. 또 저 사람은 참 훌륭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이런 거 아니죠. 우리 하는 건요, 내가 하는 거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합니다. 그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 기쁜 일이에요. 주님이 알아주실 텐데요. 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자,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요, 이제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참 주님이 우리의 아신다. 우리를 알고 계신다. 우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주님 결코 우리의 수고를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시는 날 상급을 주실 거예요. 그 상급을 기다리면서 그러면 내가 상급 받기 위해서 그것도 좋은 거예요. 좋은 전쟁이에요. 좋은 경주예요. 내가 주님께 상급 받아야지. 상급 받아요. 주님께 상급 받으려니까 이 상급 빼앗아 가는 것들은 아니에요. 내가 이 상급 쌓겠습니다. 내가 이 상급 쌓겠습니다. 우리가 11절에 보면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의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을 이루라. 이게 뭡니까? 이제 이 히브리 기자는 뭐라면 간절히 원한대요. 이게 뭐냐면 이게 말씀 전하는 사람의 바람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소원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 뭐냐면 동일할 거예요. 간절히 원하는 것은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소망의 풍성함이 일어서 믿음을 승리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 전하는 목적도 그거예요. 말씀을 듣고 이 말씀 때문에 기뻐하고 말씀 때문에 주님 소망하고 주님 바라고 주님 기대하고 그럼 승리하시면 저는 그게 제일 기쁜 거예요. 그게 기쁜 거예요.
그 다른 거 없어요. 말씀 전하는 자의 기쁨은요, 그 말씀을 잘 전했냐, 못 전했냐, 명설을 그냥, 이거 아니라 그 말씀의 내용이 주님 오심을 준비한 말씀을 전해서 그 말씀을 듣고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길이 열리고, 말씀을 전한 자는 사라지고, 그 말씀 때문에 주님과 자신과의 길이 열리면은 말씀 전한 자의 일은 다 한 것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원하는 건 뭐냐? 너희 각 사람이, 누굽니까? 각 사람이에요. 나 각각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 끝까지 소망이 풍성함을 이루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말씀을 전했는데 소망이 없어. 소망 없어라. 믿음이 없어요. 믿음 없어라. 이건 말씀 전하는 사람 힘 다 빠지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전했는데 소망이 생겨요. 기쁨이 생겨요. 그리고 믿음이 생겨요. 얼마나 그 말씀 전하는 목적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 듣고 힘 빠져라. 말씀 듣고 이게 아니잖아요. 말씀 듣고 우리가 희망을 얻고, 말씀 듣고 소망 얻고, 말씀 듣고 주님 찾아가고. 제가 예전에 묵상했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 이 말씀은 항상 이제 제 마음속에 부담을 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뭐냐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요, 이 세상 분주하죠. 지금 막 힘든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제 세상 다 우리 역사에 지금 눈앞에 와 있잖아요. 뭐 일본 후쿠시마 그 원자 그 방사선, 지난번에 한국에 계신 분이 지사님 전화 주셨을 때 거기 난리예요. 지금 한국 지금 방사능 때문에. 근데 이게 지금 일본 사람들도 지금 저거 지금 못 막으면 앞으로 1년 안에 차단막 못 만들면 2년이 걸린대요. 차단막 하는데. 근데 1년 안에 못 막으면 앞으로 3년 안에 일본은 대재앙이 온다.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일본은 끝난다는 거예요. 지금 못 막고 있잖아요. 지금 다 새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눈앞에 주님은 사인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세상 끝난다. 사람들인데 무감각해요. 그거 알면서 그냥 평생 생활하래요. 근데 죽음은 오고 있는데, 마찬가지죠. 주님은 오고 있는데 성도들이 무감각하면 이건 무서운 거 아닙니까? 근데요, 우리가 전심전력하여 모든 진보를 사람에게 나타내라. 모든 진보를 사람에게 나타내라. 믿음의 역사나 사랑의 수고를 부지런히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노력하고 연구하고 최선을 다해서요, 우리의 진보를 나타내야 돼요. 물론 모든 사람이 나타내서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그래 진보하자는 거 아니죠. 그건 뭐냐면 정말 모든 일에 전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 때문에 우리가 싸워서 우리가 신앙이 이렇게 성숙했다라는 것이 볼 때 참 아름답다, 참 귀하다, 참 아름답다, 이런 것을 드러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정말 소망의 풍성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정말 주의 말씀대로 부지런해서 그래서 부지런히 주의 말씀 듣고요, 부지런히 우리가 묵상하고요, 부지런히 하고 계신 기사님 세 분은요, 이 남편들 몰래 헌금을 모아가지고 저에게 보내신대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뭘 저희한테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하시죠. 저희는 말씀을 들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휴가를 갔대요. 7월 마지막 휴가 가는데 세 자매가 같이 가면서 거기 앉아가지고 우리가 여기 애들 때문에 왔지, 우리가 뭐 놀고 싶어서 왔냐면서 그냥 다 귀 꽂고 그냥 전부 설교만 들으셨대요. 그래서 정말 마지막 휴가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없으니까 그분이 김관훈 전사님 교회 거기 나가는데 말씀을 저의 설교로 들으신대요. 그러시면서 그 세 분이 사모하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갈망하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영이 막 잘하는 거예요. 영이 잘해서. 그러니까 뭐 에베소 다 들으시고 이제 뭐 요한복음 이제 듣기 시작하는데 다 들으셨대요. 그러니까 영이 잘하니까 그 잘하는 게 느껴져, 전화할 때마다. 베드로서 1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는데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면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디모데전서 6장 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자, 부르심을 입은 뭐예요? 너희 부르심이 뭐냐? 너희 부르심이 뭐냐? 콜링이 뭐냐? 영생이에요. 콜링이 뭐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주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뭘 부르셨습니까? 어디를 향하여? 주님의 나라에 들어오라고 부르셨어요. 주님이 오실 때 들림 받으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부름이에요. 내 부름이 뭡니까? 나의 부름이 뭐예요?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 서는 걸 향하여 우리는 달려가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소망입니다. 그게 소망의 풍성함이에요. 그 소망이 생길수록요, 그날을 사모해요. 그날을 사모하고, 그날을 기대하고, 그날을 바라보고, 그게 소망의 풍성함입니다. 그 소망이 믿음의 선한 싸움, 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 영생을 취할 것이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냐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달려가느라. 잡으려고 쫓아간다. 잡으려 쫓아가는 신앙.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 단 한 가지입니다. 뭐냐?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기를 바란다.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히브리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 앞에 있는 말씀들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타락해서 떨어져 나왔고, 또 너희들은 왜 이렇게 장성한 식물을 먹지 못해서 젖만 먹고 믿음의 초보, 말씀의 초보에 머물러 있느냐, 막 이렇게 책망스럽고 하면서 경고까지 하시면서, 그 다음에 하는 말, 만약 가시와 건건키를 내면은 버림을 받아 저주함에 가까울 것이다. 그러니 너는 불사람이 될 것이다. 지옥에 떨어진다. 그러니까 그렇게 떠면 안 된다. 가시와 건건키를 내지 마라. 채소를 내라. 믿음의 사람을 살아라. 그러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그래도 너희는 그 믿음을 갖고 있지 않냐. 그 믿음, 하나님부터 부름받은 믿음, 선택받은 믿음. 그러니까 구원에 가까운 줄 나는 확신한다. 내가 보니까 구원받을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사람들이니까 불이 하나님이 앞에서 한 수고들 헛되지 않을 것이고, 그것이 다 응답받을 것이고, 다 그것이 상급받을 것이고, 이제 간절히 원하는 것은 동일한 부지런을 각 사람에게 맞는 부지런을 나타내고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길 원한다. 이렇게 히브리 사도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서 믿음의 선을 싸우고 있습니다. 우린 싸우고 있습니다. 이 싸움에 지쳐서는 안 되는 거죠.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지금 우리도 모르게 막 앞서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희도 모르게, 저도 말씀을 전하고 나서 다시 다 처음부터 듣지 못했어요. 요즘 저 요한계시록 제가 전한 말씀 다시 듣고 있거든요. 내가 어떻게 전했나? 그래서 들어온 거예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제 말씀을 듣고 계신가? 또 에베소서 한번 들어보려고 그래요. 또 제자도 들어보려고 그래요. 주의적인도 들어보려고 그래요. 도대체 어떻게 전했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지만은, 또 저도 말씀 전하면서 또 그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복사하면서 전하기도 하지만은, 다시 들을 때 새롭게 인식되어지고, 저 자신도 그 말씀 때문에 다시 그 말씀을 해석하게 되고 묵상하게 되는데요.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사람들은 막 앞서가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막 익명의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있으니까 그분들이 누군지 몰라요. 근데 그분들 누군가는 말씀을 듣고, 제가 이렇게 들어가서 그 관리자 모드에 들어가면 등록한 분, 그러니까 회원으로 등록한 분들이 쭉 나옵니다. 근데 회원이 등록하면 이름하고 이제 그 이메일 주소가 나오는데요. 한국에 있는 어떤 30살 된 형제예요. 강남에 사는 형제인데요. 거기 나와요. 강남. 남자 형제인데, 30살 된 형제인데, 거의 매일 들어와서 설교를 들어요. 이야, 특이하다. 이분 도대체 누군가? 한 번도 메일도 준 분도 아니에요.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분은 매일 들어와요. 매일 들어와서 설교 들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그 아이디 넣고서 들어오지 않고 그냥 밖에서 들을 수 있게 다 열어놨어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이 형제는 꼭 자기 아이디로 들어와서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온 사람들 이렇게 시간들로 나오거든요. 근데 30살 된 형제가, 한국에 있는 강남에 사는 형제가 왜 들어 듣는 거예요. 그래서 참 특이하다, 신기하다. 누군가 듣고 있구나. 영이 잘할 거예요, 아마. 뭐 어떤 마음으로 듣는지 모르겠지만 사모하기 때문에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한 번 들으면 됐지 뭐 자꾸 들어와서 듣겠어요. 근데 꾸준히 듣고 있는 거예요. 뭔가를 듣고 있는 거예요. 계속 순서대로. 그러니까 저는 무슨 생각하냐면, 이제는 우리는 각자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요. 바로 히브리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건 그거였어요. 비는 내려지고 있고 말씀은 증거되고 있고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가 준비하는 이 준비가 각 사람의 전쟁이고, 그래서 우리가 동일하게, 그렇지만은 우리가 같이 열심을 내서, 같이 부지런을 내서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는 승리자들 됩시다. 바로 이것이
바로 이 히브리 공동체, 바로 저희 교회에 주신 말씀인지 믿습니다. 제가 이 밤에 정말 우리가 구원에 가까운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주님이 다 그것을 보상하실 것입니다.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 나가서 우리가 이제 더 동일한 부진을 나타내서 주님을 위하여, 그의 이름을 위하여, 그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날을 예비하는 믿음으로 승리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남은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고, 뭐 수단과 방법 전하지 않고 증거해야겠죠. 그래서 전하고 증거함으로 주의 오심을 외치고 우리가 예비하고 내 안에서 넘치는 그날에 대한 소망과 기대로 충만하여서 함께 그 충만함을 나누는, 그래서 그 충만하면서 열매를 맺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얼마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신 바로 그 시점까지 우리의 가족들, 자녀들, 또 주변의 사람들, 또 믿지 않는 분들에게 또 예전에도 전했지만, 그러나 우리의 그런 믿음의 사랑의 그런 믿음의 확신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함께 믿음의 대열에 동참하는 그런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제까지 왔습니다. 주님이 보실 때 사랑하는 자들아, 참 우리가 구원에 가까운 줄 확신하노라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을 이제 눈앞에 보고 있습니다. 그 소망의 구원,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주 앞에 설 때 참으로 주님이 그 우리의 모든 사랑의 수고와 섬김이 결코 잊어버린 바 되지 않고 주님이 인정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각 사람이 각자가 주 앞에 설날 향하여 동일하게 달려가는 시간입니다. 승리하게 하소서, 준비하게 하소서, 놓치지 않게 하소서. 주여, 그래서 주님을 당당히 맞이할 수 있도록 저희를 지켜주시고, 저희도 또한 행여나 참으로 주님 말씀 앞에 잘못 살고 있으면 용서하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여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 주의 영광, 주의 복음, 주의 생명,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을 위하여 달려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소망이 우리에게 큼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결코 빼앗기지 않는 믿음으로 달려왔습니다. 결코 놓치지 않는 믿음으로 달려왔습니다. 누군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말씀을 듣고 있고, 누군가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예배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섭리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이름이 높여진 줄 믿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우리 내세울 것 없습니다. 아무것도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심을 믿음 하나만을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이제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놓치지 않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달려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오늘도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진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시는 그 믿음을 갖게 하시고, 생명의 믿음을 갖게 하시고, 구원의 믿음을 갖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 진리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